들어가겠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배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가버나움 교회 성도님들을 여러분 몰래 제가 네 분류로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눴냐면요, 정회원, 준회원, 등록, 미등록 이렇게 네 개로 나눴어요. 정회원이라 하면 뭐냐면요, 끝에부터 가야겠다. 미등록이라 하면 뭐냐면요, 그냥 한 번씩 출석하는 사람들. 출석하는 사람들이 미등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 등록은 뭐냐면요, 이제 교회에 나오기로 한 사람들. 근데 그냥 나오기로만 한 사람들, 한 번씩 한 번 나온 사람들, 나오기로 한 사람들 등록을 하고, 그러니까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냥 이러고 온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준회원은 뭐냐면요, 가버나움 교회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가기로 했는데 그냥 주일 성수나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안 하는 사람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자기가 누군지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회원은 내가 주일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회원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성도 분류를 쭉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분류를 했냐면요, 우선은 그 교회에 나오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는 보통 한 달 정도 시간을 드려요. 그렇게 시간을 드리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에 나오겠다고 하지만 아직 이렇게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없는 사람들은 제가 준회원 정도로 두고서 이렇게 그 사람마다 좀 그래도 신경을 써주는 게 좀 다릅니다. 정회원은 그래도 주일 성수 하는 것을 좀 기대를 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어디 고향에 간다거나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는 좀 주일 성수 하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게 구약 시대는 토요일 날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럼 안식일의 어원은 뭐냐면요, 꼭 주일이 안식일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6일의 패턴과 하루는 다르게 살아가는 날을 이렇게 안식일이다라고 성경 원어로 보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면요,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따르자 해서 이제 유대교와는 달리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는 모두가 크리스찬으로서 삶의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삶의 예배가 뭘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는 걸 나아가야 되는데, 좀 주일날만큼은 구별하여서 시간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네. 근데 주님께서는 주일날 예배 드린 것도 레위기 그 말씀을 통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삶의 예배를 드린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니네 손에 피가 가득하다, 죄가 가득하다. 나는 너네가 예배드리러 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 없이 살아가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린 걸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또 반대로 주님께서는 또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또 예배 드린 것을 레위기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라 기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배를 좀 기쁘게 드려야 되는 것도 분명히 맞고, 삶의 예배로 기쁘게 드린 것도 맞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마음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너희가 예배할지니라라고 로마서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은 주일대로 이렇게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하시고, 또 평일은 평일대로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 설교 때도, 전에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 때도 부탁한 것들 중 하나가 주일 성수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마지막에 얘기하면 또 좀 더 진정성이 있잖아요. 주일 성수를 왜 부탁했냐면요, 주일 성수를 안 하고서 가난한 성도, 안 나간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꼭 그렇게 나는 혼자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도행전적으로 봐도 공동체성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나 혼자 예수님을 믿어서 믿을 수도 없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내가 좀 넘어지면 일으켜주기도 하고, 그렇게 같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또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를 교회라고 하시기도 하지만 믿는 무리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하면서 좀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받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머리에 두고 손과 발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상당히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한 번씩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냥 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서로 교제도 하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요. 어쨌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로 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사실 우리 주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 아픈 자를 고쳐주셨고 홍해를 가르셨으며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마태복음 14장에는 처음에는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음에는 이제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가 뭐냐면요, 우리 앞에 있는 이제 고등학생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고등학생 친구들 위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오병은 보리떡 5개와 이여 물고기 2마리로 이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먹인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들어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를 하셨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신 다음에 이제 배에 먼저 가 있는 제자들에게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아니라 제자들 만나러 이동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좀 강하게 나타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선 기본적으로 천지 창조에 대해서 사실 신뢰를 별로 하지 않아요. 에이 저거 어떻게 된 거겠지 라고만. 이것도 어떤 분들은 오병이어 사건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주석이 보면 어떻게 나온다고 나있냐면요, 오병이어 기적이 5,000명이 먹은 것이 아니라 그냥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던 우연찮게 또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먹인 거를 이렇게 기록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항상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제한시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창조도 말이 안 되고 부활도 말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이어져서 예수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나를 입히신다는 사실조차 말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어떤 기도를 하면은 들어줄 거라는 확신조차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한번 너가 어디서 왔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저는 결혼하고 가장 신기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 아내가 갑자기 아기를 낳자마자 갑자기 모유수유를 하느라 우유가 나오죠. 아기 먹고 있으면 우유가 나와요. 저는 아무 데도 안 나와요. 저는 아무 데도 안 나오는데 딱 낳자마자 그렇게 나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기가 이제 안 먹으니까 또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좀 설명해봐라. 설명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인체를 만들 때 하나하나 코털이 지저분하다고 하지만 코털이 없으면 먼지, 미세먼지를 다 먹고 살아야 돼요. 한번 걸러준 역할이 있는데 하나하나 인체의 신비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놀라운데, 그것들 가운데 창조론, 진화론 얘기를 하는데 그걸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 주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에이 우연히 일치겠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거에 대한 물음에 대한 해답은 없지만 답도 못하는, 그냥 여전히 내가 나를 제한시켜 준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은 제가 모유가 나오면 그건 기적이겠죠.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제 아내가 나온 것은 원래 인체의 신비라고 기적이라고도 이야기를 안 해요. 사람 몸에서 우유가 먹을 수 있는 게 나오는데. 근데 그 얘기는 또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분유를 먹을 수 있다고 하지만 없으면 사실 옛날 같은 건 못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을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능치 못함이 없는데 능치 못할 거야 라고 해서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인간화 시키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제 간 주은이에게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낮으심이 인간의 높음보다 훨씬 하나님이 뛰어나고, 인간의 높음보다 하나님이 훨씬 뛰어나고라는 말 제가 인용해서, 주은이가 워낙 잘 먹으니까 너의 조금 먹임이 다른 사람의 많이 먹은 보다 낫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너 참 많이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 연약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뭐 미련함이 우리의 지혜로보다 훨씬 뛰어나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려면은 우선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분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면은 그분은 왜 따라가요? 우리가 에이 나보다 부족한데, 에이 나도 저쯤은 하겠다 하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 따라가요? 배울 것도 없는데. 근데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그 살아온 삶을 느끼니까, 와 이거는 뭐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때 사랑해 주시지? 와 어떻게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지? 와 어떻게 이렇게 살리시지? 그분의 존재를 나는 상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분한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나오다 큰 무리를 보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 여기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아 나도 고쳐주시겠구나. 내 마음의 아픔, 내 마음의 질병 고쳐주시겠구나. 요즘 뭐 많은 대안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뭐 고칠 수 있는 수단도 있고 많은 대안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선은 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졌습니다. 그분이 나를 용납하셨다는 그 사실, 그분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 와 제가 그렇게 많은데 와 그래 나를 용납해 주셨네, 그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뭐 그런 공간도 있다고 하잖아요. 막 욕방이 있대요. 막 욕을 하고 나서 야 CXX 미친 XX 막 욕을 하고 나면 시원해지는 방이 있대요. 그게 정말 시원해질까요? 막 술을 먹는다고 해서 그 공허함이 해결될까요? 더 술로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죠. 막 사람들 관계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행복해질까요? 사람들은 언제든 배신할 수 있잖아요. 뭐 부부 사이에도 이혼도 많이 하는 그 시대라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기도하기만을 기다리고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막 어떻게 보면 막 팔이 막 아파가지고 멍들어서 인대가 막 해서 막 절뚝절뚝 거리고 있어요. 절뚝절뚝 거리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그럼 내가 그 사람 아빠라면은, 내가 그래 고칠 능력이 있다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혼자 막 절뚝절뚝 거리고 맨날 걸어가면서 아 다리 아프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아빠 저 이거 좀 고쳐주세요. 아빠 저 병원 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걸 바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그 상처 가운데 그냥 혼자 싸매고 짊어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아픔 또한 너무나 많은데 그거를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뭐 겉보기에는 요즘 뭐 보여지는 걸 너무나 중시하는 시대다 보니까 보여진 것 가운데 막 중시하고 그렇게 막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채워지나요? 안 채워져요.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더 아파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맨날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 보면 나한테 나오면 되는데, 나에게 나오면 되는데 왜 나오지 않고 혼자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억눌려 있냐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정말 회개하고 나음받아 용납받았다 해서 느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게 십자가의 그 어떤 비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정신적으로 행복하고 육체적으로 행복한 것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간과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들어가신 얘기도 꽤 비중 있게 나오지만, 그 전에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다고 하면은 고난당한 얘기도 26장 정도부터 해서 막 쭉 이렇게 25, 6장부터 해서 나오지만,
1장부터 24장까지는 비유도 얘기하시고 고친 것도 얘기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난 너네 현재의 삶 또한 소중하게 생각한다 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죽어서 천국 가면 되죠. 예수님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왜?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근데 우리들은 자꾸 그거를 생각을 안 한다고요. 이 땅에서 좀 고통스러우면 어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아파서 기도했는데 고쳐주지 않았어. 뭐 비유에 비유면 또 어떤 비유가 있냐면요. 어떤 사람은 3시, 어떤 사람은 6시, 어떤 사람은 9시에 막 이렇게 일을 하러 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3시에 온 사람과 9시에 온 사람 동일하게 약속을 하셔요. 나 너에게 돈을 이만큼 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끝나고 나서 다 진짜 돈을 똑같이 주니까 예수님 이제 따지는 거예요. 주인에게 종이. 아니 난 3시에 왔는데 저 사람은 9시에 왔는데 왜 똑같이 주냐.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내 권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예수님께 기도라는 게 갑질이 되면 안 돼요. 기도는 주님께 부탁드리는 것이지 주님께서 때가 되고 맞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돼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때로는 고난이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 정금같이 단련돼서 나와서 더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갑이 아니라 우리는 의리예요. 주님 앞에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병이어 기적도 주님께서 해소하신 거지 우리가 막 오병이어 지금 떡 있으니까 예수님 내놓으세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예수님 내놓으세요. 안 내놔요. 나 그럼 안 믿어요. 그게 과연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신뢰하는 걸까요? 그건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중심성, 내 생각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께 어떻게 갑질하는 거라고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고서 떠나고 예수님 안 계신다고 하고 그게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칼을 주세요. 칼 줬어요. 사람 죽이는 거 뻔히 아는데 칼을 주겠어요? 지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는 그 사실, 그거 하나로 우리는 이미 다 얻은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어쨌든 좀 더 나은 삶,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전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모든 인격적으로 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느껴야 돼요. 그게 있으면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오병이어 사건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봤습니다. 과연 기독교인이란 무엇인가? 과연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그럼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얘기를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성격상, 이거는 제 성격상 그런데 저는 약속을 참 중요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를 다 지키지 못하지만 그래도 중요시 여기는데 어떤 친구가 약속을 했어요. 몇 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친구를 못 만났어요. 못 만나고 한 2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알고 봤더니 핸드폰이 없어졌대요. 그러면 핸드폰이 없어졌으면은 그래도 뭐 성인이고 하면 저한테 연락을 줘야 되는데 연락을 안 줘요. 전에도 실수를 저한테 몇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래서 이 친구를 보지 말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노숙자 사역을 하는 분이 계셔요. 한 5일 정도 연락이 없었으니까 아니 중학생이면 뭐 이해를 하겠는데 좀 꽤 23, 4살 되는 청년이 그렇게 하니까 저하고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좀 같이 한 4명이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기다렸거든요. 그러다가 또 하나 같이 뭐 하기로 한 것도 그것도 또 연락이 없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김건희 형제라고 저기 노숙인들에게 뭐 귤 같은 거 그림 그려주는 뭐 그런 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에게 만나서 좀 제가 어떻게 보면 물어봤죠. 이런 막 좀 좋은 얘기 많이 하시길래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신 게 어떻게 얘기냐면 탕자가
둘째 아들이 도망갔지만 그래서 뭐 잘 살지도 않았다. 돈 다 써버리고 했지만 다시 돌아는 왔다. 근데 그 아빠가 돌아와도 된다는 신뢰해줬기 때문에 돌아왔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다가 이제 뭐 연락을 했죠. 그 친구에게 제가 뭐 다그치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막 뭐라고 하지 않고 저도 어떻게 했냐면요. 그러면서 그 얘기까지 해주더라고요. 그 친구는 아마 얘기할 타이밍을 놓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또 세게 얘기하면 더 그럴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뭐 말씀적으로 보면은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연락을 했냐면요. 너가 아마 얘기할 타이밍을 놓친 것 같다. 근데 너가 얘기를 아예 이렇게 연락을 안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핸드폰도 좀 그렇게 되고 해서 마음이 안 좋아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다 했더니 뭐 그래서 연락이 와서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네요. 제가 뭐 정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를 했다고 해서 자랑하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이런 삶이 아닌가에 대해서 자꾸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옳다 아니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관 하에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착하게 살아간다고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교가 자꾸 점점 매력 없는 저게 뭔가 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은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요, 손 씻는 비유를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손도 안 닦고 떡을 먹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5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냐? 왜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면요,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공경하려면 그게 드리기 아까우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는 하나님 거다, 이 뭐 소유는 하나님 거다, 뭐 고르반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건 하나님 거니까 부모님 안 주겠다 하고 실상은 자기들이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장로들의 전통인데 예수님이 그거를 공격을 했다는 거죠. 결국 율법으로 자신들을 보호막 삼아서 자기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상황 하에 오늘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갔습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다음에, 사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한 1억이 생겨가지고, 1억도 아니고 그냥 1,000만 원 정도 생겨가지고 여기 진짜 좋은 뷔페 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 딱 있으면은 거기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돈을 썼다. 그러면 와, 역시 대단합니다. 어떻게 1,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나쁘시면 하면서 그걸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서 난 역시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의 심리가 이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 21절에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하면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오병이어로 통해서 5,000명이 먹었다고? 뭐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10,000명 이상이 먹었다고? 와,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거를 대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제자들이 재촉했다는 거예요. 재촉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야 빨리 야 배 타, 가. 야 니네 영광 받으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 영광 받아야 돼.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보내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신 후에 기도하러 이제 갔다는 거예요. 왜? 이럴 때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뭐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겠죠. 주님 영광 받아 주셨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잠깐 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크리스천들이 살아가지 않고 있어요. 그냥 나 죽어도 손깔래요. 나 죽어서 그냥 뭐 그렇게 살아갈래요라고만 하지 정말로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이렇게 영감받으면 되지. 그게 크리스찬일까요? 그게 정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기독교인의 삶이 맞을까요? 내 뱃속만 차리려고 하고 아까 15장에 나왔던 그 장로들처럼 지금 뭐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하기를 여기 유대인들은 양반이다.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 결국에는 장로들이 전통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위를 위에 둔 결정적인 게 뭔가요? 내 욕심이에요. 내가 이만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해서 이거 하나님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부모님께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더 취하려고.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영광받을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갈 수 있었을 때 철저하게 도망가고 배척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가버나움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먼저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를 용납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네요. 나를 용서해 주셨네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소유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를 소유하시고 그럼 이제 예수님 어떻게 닮아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광 받으실 자를 피하셨네요. 그래요. 저도 더 겸손하겠습니다. 더 엎드리겠습니다. 더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에 마태복음 전에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 가운데 소유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 가운데 소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신앙생활하는 게 종교생활과 차이점이 뭐예요? 종교생활은 자기가 뭔가 이 종교생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가 이미 다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얻었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생활은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 내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갑이니까 내 기도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사람 필요합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이미 많아요. 다른 게 너무나 많아요.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내가 장로로서 내가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고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니까요. 도망가셨다니까요. 이거 외에도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걸 두려워했어요. 아까 연탄봉사하는데 가버나움교회 알림 그런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서 묵묵하게 봉사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알려서 뭐예요 그렇게. 때론 필요에 의해서 그럴 때도 있죠. 봉사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알릴 필요는 있죠. 그거 왜 내가 영감받을 것 같으면 안 해요. 저는 간절하게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정말 우리 신앙인으로 살아가자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미 다 주셨는데 더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그 받은 사랑 가지고 나아가자고요. 아직 부족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나 또한 불쌍히 여긴다는 확신해가지고 주님 앞에 매일 저녁 7시에 교회 문 항상 열려있으니까 와서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100일 동안 100일 기도해서 뭘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네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어려운 아픔들이 있네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저도 40일 금식은 안 해봤지만 100일 정도 해서 100일 동안에 40일을 금식하자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 계속 금식하면서 나아갔던 시간도 있었어요. 그리고 40일 저녁 금식 정도 그렇게 하면 간절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나 좀 주목해 보시옵소서.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내가 금식이 성경적으로 주님 앞에 더 어떻게 의지하겠다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내가 더 무릎 꿇고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런 간절함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장 21절에 보면요, 가난한 여자의 믿음이 나와가지고 뭐 나오잖아요. 뭐라고 해요? 15장 22절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에 왔지 뭐 안 온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자녀들에게 떡을 쳐야 이 개는 강아지를 얘기해요. 막 그렇게 세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아니하노라 했더니 그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제 내 여자여 네 믿음을 키우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 정도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인격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부르짖고 그렇게 바란다고요. 어려움 있고 막 예수님의 필요하면은 이렇게 더 부르시는 걸 바라신다고요. 근데 우리들은 그냥 여전히 그냥 뭐 주님 때로는 방관자처럼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셨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만 해요. 한 구절 한 구절만 붙들고 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만 붙들고 맨날 사업장에 그거 욕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장에 그거 해놓고 오예 나중에 돈 많이 벌어야지 그 말씀이 그 말씀이냐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닌데 한 구절 한 구절만 가지고 이게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결국에는 자기들에게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말씀만 의지한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로 오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라. 지금 4페이지 준비했는데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 2페이지 절반밖에 못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배 태워가는 얘기 딱 전까지만 했는데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나다 보니까 뭐 광고도 하고 이것저것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말씀을 급히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급히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이라는 게 옛날에 초대교회는 기독교인 보면 매력이 있었거든요. 왜 매력이 있어요? 저들은 죽음까지 각오한 사람들이다. 왜? 예수님 믿으면 죽으니까 그 당시 핍박받기까지 각오한 사람이다. 와 근데도 예수님 믿어? 네. 우리가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얻으려기만 하는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뭔가를 주려는 기독교인,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는 기독교인. 그래서 한번 성경을 쭉 읽어보는 거예요. 알아야 신뢰하고 믿죠. 그런 크리스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우리가 유도했으면 좋겠어요. 때론 예수님 안 믿더라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은 그거 기뻐한다는 그 주님의 음성 맞춰서 꼭 교회로 못 데려오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로 도울 일 있으면 도와주고 베풀 일 있으면 베풀고 나의 것을 계속 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려보내는 그 예수님의 그 삶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